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의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누가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져 있죠?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몇 편이나 될까요? 한결이 몇 편이나 될까요? 많이 썼어요, 많이. 예, 우리 이미경 쌤 100. 예,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낮춰봅시다. 자, 우리 승혁이 몇 편이나 썼을까요? 80편.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우리 권태문 권사님 70편. 75편.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노현수 권사님 75하고 70 사이에 있습니다. 네? 딩동댕 맞췄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노 권사님이 안경을 쓰시더니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안경을 쓰면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73편이나 되는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대부분은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지켜보고나 있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아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 나를 지켜달라,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의 시편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 103편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뭐 해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도망을 다니거나 고생을 하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거나 이런 시편이 아니죠. 이거를 찬양시라고 그래요. 시편 중에서. 그러면 다윗의 시편 73편 중에서 찬양시는 몇 편이나 있을까요? 이거는 퀴즈를 안 하겠습니다. 73편 중에서 그래도 다윗이 막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73개의 시편 중에서 몇 개나 찬양으로 했을까? 50개 아닙니다. 9개밖에 안 돼요. 이상하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잘해서 사울 왕에게 뽑혀갔는데 73편 중에서 다윗의 찬양 시편은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어땠다? 힘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 막내로 태어나서 고생했고, 형님들 뭐 전쟁 나가고 할 때 혼자 양 다치고, 또 골리앗 물리치고 장군 돼서 좀 잘 될만 하니까 15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그리고 도망을 끝내고 헤브론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인고조사를 해서 인생의 고난이 끊일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한탄시, 뭐 기도시, 뭐 교훈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교훈시, 그런 시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딱 9편만 찬양시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3편입니다. 왜 최고의 찬양시냐?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미 성공할 거 다 했고 누릴 거 다 누렸고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고생할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은 시가 오늘 103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03편은 이 지어가지고 언제 부르라고 했냐면 장막절에 부르라고 그랬어요. 장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 장막절이지 않습니까? 초막절, 장막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날 중에서도 최고로 기쁜 날이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성공한 왕 다윗이 부르는 노래니까 얼마나 노래가 대단하고 거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인생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73편 중에서 9개밖에 찬양이 없는데 그 9개 중에서도 최고의 시절에 최고의 절기 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03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최고로 성공하고 평안하고 출세했으니까 노래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을 여러분들이 103편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양측에서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나이가 들고 최고의 왕이 되었고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찬양할까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데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제 하는 일이 다 안 되는데요. 몸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움직이기조차 힘든데요. 그런 제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최전성기고 그리고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행하고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한테 찬양을 하라고요? 예,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D.L. 무디. 이 무디 선생님이 부흥을 하러 다니면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듯이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꼭 같이 다니는. 그래서 요즘 부흥회 하듯이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쫙 인도하고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부흥회 스타일이에요. 우리 지금 구미호 기도회가. 그 무디 선생님의 짝꿍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면은 아이라 데이빗 생키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키라고 부르죠. 생키. 생키라는 분이 찬양 인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총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 생키라는 분은 남북전쟁에 참여했었거든요. 미국 남북전쟁 11호 아시죠? 그 남쪽과 북쪽이 싸웠던 링컨 대통령이 그때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만들어주세요. 자, 손대지 마세요.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북군으로. 근데 이 생키라는 사람도 북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무디 선생님을 따라서 집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선생님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전쟁터에서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언제요? 저는 남군이었습니다. 남부군이었던 거예요. 생키는 북군이고. 근데 이 남군이었던 이 사람이 총을 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북군이 한 명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생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따 하나 잡아 죽이자 하고 땅 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생키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듣고는 이 남군이었던 이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님 믿네? 나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죽여? 하고는 안 쏘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그 생키를 알아봐도 어떻게 전쟁터에서 본 사람을 알아보겠어요? 뭐로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찬양으로 알아본 거예요. 생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작곡한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거를 생키가 그 전쟁터에서 불렀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치고는 좀 생뚱맞기도 하고 경망스럽기도 하죠. 전쟁터에서 무슨 선한 목자가 있어요. 날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생키가 이미 전쟁터에서 그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무디 선생님 집회 때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남군이었던 그 사람이 내 그 노래 어디서 들었는데, 여기서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터에서 들었는데 내가 그때 그 노래 부르던 사람 쏘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네. 바로 생키는 찬양을 불러서 살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좋은 일이 있으면은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도 가고 막 춤도 추고 이러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없으면 노래하면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머리에 꼭 꽂았네 그럽니다. 이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뭐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한데 뭘 노래를 부르고 다녀? 술 취했나?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면 목숨이 구해지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찬양을 하면 목숨이 구해지고, 찬양을 하면 은혜가 임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걸 생키가 간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찬양하자 그러면은 다들 생뚱맞게 봅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느 시절인데 찬양을 해요? 요즘 코로나 몰라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저도 지금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받아져 있는데 무슨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찬양을 잘 안 해요. 찬양을 해도 어떤 찬양을 합니까? 주여 주여 뭐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런 찬양, 막 간구의 찬양, 뭐 그런 찬양을 합니다. 막 슬픈 찬양 말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팀원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뭐 날은 덥지 막 힘들지 그러니까는 막 사소한 걸로 말다툼을 했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승합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운전하시고 사모님이 옆에 있는데 사모님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뚱맞다, 뭐 미쳤다고까지는 안 하고, 저 사모님 생뚱맞다, 우리 분위기 모르나, 뭔 찬양을 하나, 뭐 선한 목자 대신 뭐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도 그 사모님 찬양을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었던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모님은 힘들면 뭘 한다?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갈등이 해결되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신나게 우리 내 마음의 문을 여서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힘들게 일하시고 또 피곤하신데 들어와서 또 박수를 치자고 하지, 막 박수 치면서 그 빠른 찬양 부르는 것이 고역이고 내 의사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면 그곳으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육체의 피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또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찬양을 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살아납니다. 찬양을 하면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찬양을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면 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찬양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죠. 이유를 갖고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흥얼거리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함께, 그게 무슨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행가를 부르자라는 거 아니에요. 세 박자 노래 가사는, 그게 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 박자밖에 없어. 유행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뭐 왜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무 노래나 부르래요. 아무렇게나 춤을 추래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사가 없어. 여러분, 옛날에 마돈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Like a virgin,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Touch any very good time,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장녀 노래예요. 장녀가 나 처녀예요, 나를 좀 사랑에 품 안아주세요, 이게 Like a virgin이에요. Touch any very good time, 언제 제일 좋은 시간에 나를 만져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팝송이라고 신난다고 Like a virgin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무슨 학예회 때 애들이, 여자애들이 부르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은 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을 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왜? 나는 안 갈 건데, 나는 안 가는데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은 저는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있으면 다 일어나요. 다 눈치 보면서. 그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나는 헌신 안 할 건데. 근데요, 그런 제가 마음이 딱 바뀌니까 저는 제 입이 고백하면 목숨이 간당간당해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고백하는 거를 저는 어기지 않으려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도 좀 많이 하는데요.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내가 말을 뱉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올가미에 쓰이는 그런 경우들이, 왜냐하면 저는 말을 해놓으면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기쁜 일이 생긴다.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노래, 왜 그리 다운돼 있어, 아무 노래나 불러, 아무렇게나 춤춰,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용을 갖고 찬양해라 이거예요. 뭐로? 여호와의 은택으로 가지고 찬양해라.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은택이 뭘까요? 뭐 왕이 되게 하신 거, 많은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 또 뭐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 된 거,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 시편 103편을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복음송 아닙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다윗이 말하는데, 제 또 그 뭐랄까요, 버릇, 제 또 고질병이 나온 거예요. 캐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찬양하라고 다윗이 얘기하는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이 시편을 읽어봤죠. 근데 읽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면서
야,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고 하는가. 근데 처음 그 3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니까 별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런 이유는 나도 널리고 셌는데, 이런 이유는 나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다? 나도 찬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고난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당장 죽게 생겨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이유라면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여호와의 은택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은택을 갖고 찬양하라면 아무리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아무리 배신을 당하고, 아무리 암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 요즘 같은 시절에 무슨 찬양을 합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 어려운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이나 전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은혜가 오는구나. 근데 그 찬양을 특별한 걸 갖고 찬양하려면 찬양할 게 없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만 갖고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도 찬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다윗이 지금 최고의 전성기 때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도 잔칫날 장막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귀와 영화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하디 흔한 것을 찬양하는 걸 보며 우리들도 어떤 현상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깨닫고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은택 이렇게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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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속량과 만족이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죄 죄사함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소원, 그 5절에도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속죄, 죄사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속량에 집중하고 있고요. 소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만족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속량이라는 거는 속죄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내가 그 속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죠.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속량이.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 속죄가 아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만족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하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최고로 좋게 내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 생각대로 된 게 더 잘 됐네 이렇게 만족스럽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만족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선물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걸 받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제 생일날. 저는 뭐 삥 뜯는 사람은 아닙니다. 맨날 뭐 내달 이러진 않아요. 생일날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스러운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졸음껌이에요. 졸음껌. 우리 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누군가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저한테 생일 선물로 졸음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졸음껌을 소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원 안 했죠? 하지만 그 졸음껌을 만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족했죠. 이게 소원과 만족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과 만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속량과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다가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너 천국 가 너도 용서해 줄게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량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만족 우리 소원을 너 돈 줄게 너 뭐 줄게 너 돈 원하지 돈 줄게 너 건강 원하지 건강 이게 아니라 제가 돈을 원하지만 돈보다도 직장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건강을 원하지만 건강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원을 들어주는 게 내가 더 머리를 써야 돼요. 그 사람 만족하게 해주는 게 내가 머리를 더 써야 돼요. 만족하게.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뭘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버려두시지 않고 나와 같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 성공하고 부자되고 정복군주가 된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전쟁할 때 나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은택을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나 혼자 일한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운전을 해도 아무도 운전할 사람이 없고 다 자고 있어. 그러면 제일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옆에 조수석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졸리지도 않고 끝까지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나는 혼자다.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것만큼 외로운 것이 없어요. 저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의논을 할 수 있는 장로님이 있다는 거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장로님께 전화해요. 장로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장로님이요 막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막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막 드릴이 돌아가고 말이죠. 근데도 전화를 꼭 받아요. 받고는 저하고 통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일하고 있다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명절이 제일 기쁜 명절이었어요. 저희 이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집사람 생일 선물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번 명절에 제일 풍족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또 명절이 이제 집사람 생일이랑 연결돼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성전 건축한다고 저도 고생하지만 집사람도 애들 보느라 얼마나 고생하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저희 가정을 돌봐주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사람은요 아무 일을 안 해도 누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풍 걸려 누워있어도 남편이 누워있으면 그래도 힘이 나요. 근데 그 속썩이던 남편이라도 죽고 없어버리면요 그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고생스러워서 찬양 못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희생을 하셨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떨까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할 수 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몸이 안 좋은데 뭔 찬양이야 이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찌 잠잠할 수 있겠냐? 라고 고백하며 찬양의 기회가 있을 때 찬양하시고 또 그 라디오나 유튜브 같은 데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심으로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찬양하는 게 뭐냐? 뭐 돈을 벌게 해줘서 정복하게 해줘서 뭐 성공, 그게 아닙니다. 이거입니다. 심판과 인자를 찬양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죠?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억압하는 자, 억압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느냐? 11절에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인자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받을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바스바를 범하고요. 압살롬 내전도 일어나고요. 인구조사도 하고요. 많은 죄를 우리아도 죽이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인자를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뭘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다윗이 잘되고 성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현재에도 나를 억압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 인자하게 베풀어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생스러워도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어떨 때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아까는 제가 서운하고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힘들다 그랬고 어떨 때 힘이 나는 줄 아세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줄 때. 개도 자기 집에서는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뒤에 서 있으면요, 야 담배야 담배야, 요만한 꼬마가, 우리 막내가 그래요. 세안이가 폭군이에요. 집에서 폭군. 형아 이거 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누나 내 등 좀 긁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 믿고 그러겠어요? 저 믿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영화가 TV에 이상한 거 들었어요. 아빠 누나가 이거 등 안 긁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야 동생 좀 어떻게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세안이에요. 왜? 내 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막 힘이 빠져 있고요 눈치 보고 이래요. 근데 아무리 조그만한 애라도요, 아무리 치와와라도요 주인하고 있으면 안돼 이만한 불독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버림받는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친구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직장 사장님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제가 수요일마다 십계명 강의를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고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셨냐? 더 복을 받게 하려고. 10개 중에 하나 지키면 10% 올라가고 2개 지키면 30%, 3개 지키면 50%, 100%, 20, 200%, 300% 그렇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근데 남이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하고 몽둥이를 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찬양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한다 이러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인자를 베풀으셨고 지금도 내가 잘못해도 나를 버리거나 야단치지 않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은택, 그게 뭔가? 인생과 영혼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다. 인생은 뭐다? 풀, 꽃, 바람과 같이 유한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셨다? 17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다. 또 그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만유를 우리와 함께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을 무한하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천국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제껴놔도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랬죠. 의미를 위해 산다 그랬죠. 또 한 가지 더, 동물은 현재를 위해 삽니다. 지금 배가 고프면 자식도 잡아먹어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여러분 남편도 잡아먹어요. 짝짓기 하다가 남편도 잡아먹어요. 동물들은 현재 내가 배가 고프면.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있습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면요 앞에 사슴이 지나다니면서 쳐다만 봅니다. 우리는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길바닥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 저거는 안 줘야지. 그럽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막 쫓고 다니죠. 그런데 사람은요 또 거꾸로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절대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죠. 내가 힘들다고 자식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 해요. 인간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저축이라는 걸 하죠. 물론 동물들도 저축이라는 걸 하는 동물이 있죠. 뭐 다람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은 또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뭐 담비 같은 동물 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흙 묻은 구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동물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동물들은 오늘을 위해 삽니다. 근데 인간은 내일을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지금 다윗은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데는 교회 아닌데도 많습니다. 마음에 명상, 평안 주는 데는 교회 아닌데도 많습니다. 또 사람 사귈 수 있는데 교회 아닌데도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할 제목은 이미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시고 다윗이 유한한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유한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소망했으니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나는 찬양한다 고백하면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오늘 시편 103편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103편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은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택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또 다른 뭔가 쌈박하고 신박하고 화려하고 짜릿하고 대단한 것이 있어야 찬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기쁜 일도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만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내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물론 뭐 부흥성가 하시는 분들이 물질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죠. 그래 건강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서울대학도 가게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정말 그런 기복신앙을 추구하시는 목사님들 일부분이고 진짜 찬송의 가사 중에서 물질 주심에 감사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나의 제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anytime, anywhere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 이 다윗의 찬양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찬양할 제목이 없어서 찬양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찬양할 제목이 있고 찬양해야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도 위로받고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